나는 초라한데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여김받는 것. 나는 가난한데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지는 것. 나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베들레헴은 작은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았어요.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유다 족속들에게 분배된 땅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이곳에 없습니다. 왜? 작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시해도 되니까 안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후반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그 사는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작으니까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무시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베들레헴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데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라헬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두 아들을 남겨놓고 눈을 감아야 하는 엄마의 심정,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가 라마에까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나오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라헬의 후배들이죠. 자식과 떨어져야 하는 이 자식의 이 죽음을 보는 이 엄마들의 진한 눈물이 베들레헴을 적시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지 않아요.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동방박사들이 몰려오죠. 천군 천사들이 와요. 작은 장소지만 슬픔의 장소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베들레헴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7 귀신들이 들렸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존재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밖에 무서운 존재가 있어도 힘든데 내 속에서 나를 조정합니다.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가족들은 나를 부끄러워가지고 나를 막 숨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비참한 인생, 더러운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인건축사무소의 이효진 소장님이라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물이 넘쳐가지고 수증기로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 아기 때.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은 놀림을 받았대요. 파충류 같다, 괴물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화상 수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이 화상 자국보다 수술 자국이 더 심하게 남았어요. 여자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예쁜 여대생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배갈이 넘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까지 이분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8살이 되던 해에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었던,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희망이 없어요. 1%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엄마가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나눈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 엄마의 유언, 이것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분에게 하나님 비전도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5살 된 아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아들도 나를 안 예쁘다고 못생겼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흉하다고 흉보면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엄마 마음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정말 잘생겼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아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아들 둘을 안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 후에 아들이 또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지구는 정말 정말 아름다워. 왜 지구가 아름다운지 알아?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어쩌면 못생기고 놀림받던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인생, 베들레헴을 닮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무능하고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고 예수님 때문에 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